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와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재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회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중. 그런데 이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할이고 두 번째는 에다라고 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인 회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모인 회중. 또 에다라고 하는 것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총회, 이 총회가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70인역에서는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이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모여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여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는요 아주 특별하고 임시적인 조치야. 온라인 정확히 예배를 정확히 설명하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할, 이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단어라고요? 실제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이지 않는 회중은 다른 단어라니까. 실제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인데 이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전에 제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교회, 이 구약의 교회, 이 하나님의 총회가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는 성전과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성전과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와 성전은 언제나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상호내주.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즉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교회이자 성전이에요. 교회이자 성전. 예수를 믿는 성도가 교회이자 성전이라니까요. 구약은 교회와 성전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신약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교회이자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자 성도인데요. 이 각각의 성전이 하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의 떡을 먹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의 떡을 먹음으로 말씀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찬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러니까 모여야 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죠. 모여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경건은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믿음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개혁은 11조에 관한 것이 11조에 관한 것. 오 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여러분들 도비아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은 암몬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엄청난 방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침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방이었어요? 5절 중반부터 읽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11조와 기타 예물을 두는 곳이었더라, 그 방은. 그런데 그 방을 말씀이죠. 누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을 회파했던, 성전을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방해하였던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아를 그 방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왜 내쫓아버리게 되었으면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11조를 무너뜨린 거야, 이 도비아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성전에서 감당하던 레위 직분을 다 내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만.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는 세워졌는데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얼스톱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11조로 두는 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장들의 레위 사람들의 목을 주지 아니하니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 위기 속에서 다시 이 도비아를 내쫓고 11조 제도를 복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11조는 열의 하나,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 10%를 드리지만 나머지 전체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어서 10분의 9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물. 11조는 뭐라고요? 첫 것을 떼는 거잖아요. 첫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의 장자, 장자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에 대한 신앙 고백 11조. 여러분들 이 장자에 대한 11조, 장자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먹는 양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뜻이에요. 갈기갈기 찢겨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1조 제다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육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말라기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갈기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게 하고,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떠한 신학자나 목회자는 11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게 더 있겠습니까? 성경을 부인하니 십자가의 원수인 거죠. 복음을 부인하니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온전한 11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참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참 예배는 무엇인가? 참 교회는요, 실제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실제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참 교회요. 실제로 모여서 참떡이신 한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한 성전으로,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11조. 도비아가 11조를 무너뜨리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일을 날 한자리에 모여서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비아가 11조를 무너뜨렸더니 성전의 제사가 중단되었고, 그러므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11조가 한국 교회 안에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